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부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사 소중하게 들어 쓰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시고 나 같은 것을 주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들어 써줄 수 있는 내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여러분에게도 내게도 없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나타내시고 들었을 사람들은 세 가지를 구비해야 된다. 즉 운명처럼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모든 시간과 만남을 통하여 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섬길 것 세 가지를 구비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의 일, 어떤 하나님의 꿈, 별의별 말을 다 말하지만 그 첫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지음받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무엇으로 섬기느냐? 지 기질과 마음으로, 지가 가진 것으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갈등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이나 은혜는 받으려고 하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를 만들고 드리는 데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인색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불충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내가 그것을 값없이 사는 것이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안 해. 섬기는 걸 준비 안 해. 그리고 그의 은총이나 나의 원하는 뜻을 그가 도와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일어날 수 없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세 가지를 구비하는 게 뭐냐? 그 첫째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결단이 안 섭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신적 신뢰나 약간의 종교 생활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중간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하는 거예요. 믿음이면 믿음의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지, 믿음의 초입 혹은 믿음을 가지고 거래하고 흥정하는 상태에 있는 건 믿음의 사람으로 아니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때 먼저 붙는 조건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숭하고 두려워하는가? 그 부분이 있는가예요. 그 부분이 없는 사람은 방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건방지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자아와 감정, 기분과 생각 따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이는 하나님 앞에 안 돼 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무한한 신뢰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만큼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충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랑과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 진실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히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준비되었는가 아닌가를 보십시오. 내가 원하고 기다리는 복된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나 철저히 복종이나 희생, 헌신이나 고난을 요구해도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것을 수락하거나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해보고 못마땅해 하고 거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들어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늘 여러분과 나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머리 쓰지 말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 수고와 희생은 덜하고 유익은 많이 얻을까? 이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순종의 깊이와 능력이 얼만큼 구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재산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장래의 소망을 내려놓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니 거기까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마지막 최고의 최상의 순종을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 청소년으로 이쁘게 사랑스럽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자라난 그 이삭도 바쳐봐라 했어요. 주의종으로 바치라가 아니라 목숨을 쪼개어서 번제물로 바쳐라 했어요. 그럼 분명히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줄 때는 언제고 인제는 죽여서 달라니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하고 얼마든지 변명하며 자기를 앞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앞뒤 절차, 생각, 감정, 이익, 손해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아들을 바치기로 실행을 합니다. 즉 주님이 이걸 왜 테스트하셨어요? 그 사람의 순종의 깊이와 그 순종의 크기를 드러내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 뒤부터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크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직접 말씀할 수도 있고 정황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요구로 올 수 있어요. 아, 내겐 그렇게 말씀, 아니 지금 상황이 어때? 섬길 상황이야? 기도할 상황이야? 헌금할 상황이야? 다른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전할 상황, 그 상황이 뭐예요? 나에게 주님이 명령하고 당부하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때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든지 나는 아직 듣지 않았어, 내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서 불순종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나의 기질과 행위는 어느 상태인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고쳐나가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동초를 가지고 그릇이나 혹은 도구를 만들 수가 없지요. 원한 대로 안 부서지고 안 녹고 안 구부러져.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순종이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을 따른 그 결단, 그게 믿음이라면 순종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나의 기질과 고집, 성품과 욕망 등을 어때요? 버릴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고 순종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인식하고 행동해도 엄청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게 내게 오지 않는 한 지금 지연되고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 아니, 지금 믿음을 만들고 순종을 만드는 시간과 기회와 주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걸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보다 지금이, 작년보다 오늘이, 어제보다 지금이 어때요? 훨씬 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적당히 있는지, 스스로 이것을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해도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홀딱 뒤집어져요.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게 그냥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여러분은 충분히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을 거예요. 혹은 죽음의 사제, 살아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얻어 방향과 목표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일 중요한 건 고집과 자아, 기질을 부서뜨리지 못하면 사단이 조금만 건드리죠.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사람을 볼 때 꽤 성령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그거 안 봐요. 그거 전 세계에 쫙 깔렸어. 자랑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지구상에 2000년 동안 부어져 왔어요. 그럼 주님 보시는 소중한 게 뭐냐? 그 성품과 기질을 무너뜨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을 얼만큼 할 수 있는가예요. 그 부분을 어느 보물보다 여러분과 내가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의 기질이라는 거, 고집이라는 거, 성품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거, 이걸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뒤에 우리 모든 사명자와 주의종 성도들을 다 테스트를 합니다. 아마 경험들 했을 거예요. 뭐가?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나고 악하고 비뚤어진 인간인가를 드러내 주실 때에 아멘하고 엎드려 감사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부서져야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의 진실한 믿음이나 순종이나 사랑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감추려고 해요. 꽤 나은 사람으로, 꽤 믿음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을 해요. 근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드러나게 합니까? 정말 비겁하거나 치사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성격과 성품, 기질 등이 나오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두고서 쓰시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걸 두고 쓰시지 않아요. 왜? 자기가 살아서 펄펄 뛰거든요. 성령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부서질 때 자존심, 고집, 기질, 성품 이거부터 부서뜨리기 시작을 해요. 자랑하지 마세요. 응? 꽤나 고집 센 거, 성품, 기질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부서뜨려야 진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적으로 벗어나지 않은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럼 성경적으로는 더 깊게 들어가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자기를 얼만큼 부인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까지예요. 어느 부분에서 자존심이나 감정 하나 건드렸다가 홀딱 거품 물고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주의종으로 가거나 사명자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이 지경이에요. 못 씁니다. 이거 깨지고 부서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기고 있는 게 아니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꽤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 근데 자기 기질 하나 못 부셔. 자기 감정, 체질 하나 못 바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순종의 기본적인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충성이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됩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물질에 대한 충성만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겠어요? 그러면 충성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드림, 이 부분입니다. 절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1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 건데?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으로 다시 돌려드린다는 이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들어쓰심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돌보며 양육할 때 저는 유심히 지켜봐요. 그 사람 믿음이, 순종이 어떠한가, 그리고 충성됨을 봐요. 여러분, 충성됨이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한다면 기필코 이뤄내려는 그 의지와 삶이에요. 그걸 얼만큼 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은 자기를 준비하는 데부터 해야 된다. 나아가 어떤 헌신과 봉사에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것, 이거부터 충성돼야 나머지 하나님께서 맡기시든 필요로 하든 그것을 끝내 이뤄내는 그 충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과 내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과 순종과 충성,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기 준비예요. 이 부분이 안 만들어지면 돈으로 안 돼요. 은사로 안 돼요. 은사도 못 받겠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룟 유다 같이 돼요. 가룟 유다가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이냐? 꽤 똑똑했어요. 한때는 꽤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바로 이 중심의 결단과 실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구주로 알아요. 그런데 그분께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 온전히 신뢰하여 자기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은 이 속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왜? 자아와 물질적, 세상적 욕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시원치 않다, 가룟 유다 기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순종이 없으면 사울 왕같이 돼요.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준수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뭐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개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고 사단은 그를 접수하는 상황이 순종의 결여, 순종의 부족 때문이에요. 충성이 없으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돼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충성됨이 없잖아요. 전부 다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별로 내키질 않아. 혹은 자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는 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형식과 유선호를 앞세우고 결코 진실과 전심은 안 일어나. 이런 인간들한테는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맡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숨겨둡니다. 왜 그럴까요? 싫어서, 귀찮아서, 책임지기 싫고 수고하기 싫고, 내가 맨날 주인이 있을 때도 그 죽을 고생하면서 종로로 타고 살림을 했는데 주인이 없는데도 그걸 가지고 또 남기라고 주고 갔어. 그러기 싫다 이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즐거움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그 준 거는 나중에 돌려달라 할까봐 없애지는 않아. 그리고 땅속에 묻어두고 어떤 사랑의 충성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악은 어디서 나오냐? 충성에 대한 혹은 자기를 구비하는 일에 게으름에서 나온다. 안 만드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자기를 성장시키지 않는 이 게으름이 결국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는 것. 이 두려움을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 사랑받고 쓰임받는 일은 안 일어난다. 믿음을 더하고
순종을 온전케 하고 진짜 충성되라. 인생과 목숨을 주님과 그 사역, 복음을 위하여 던져라. 그리고 그걸 실천하라. 여기까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의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이제 삶과 사람,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100% 사람들을 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물질로 구제하고 수고할 거예요. 나는 설교만 할 거예요. 천만에 만만에. 그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누구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설교한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돕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준비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준비를 하는 거래요. 근데 충격적인 게 사람을 돕기 위하여 꼭 필수적인 은혜를 준비해야 되는 그 첫째가 온유라고 하셨어요. 온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비유를 해 주셨어요. 자, 멀리서 아브라함이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나그네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전에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접에 대하여 이 창세기 18장에서는 얼마나 참 이렇게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 주님과 이웃을 향하여 자기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온유랍니다. 그게. 자, 다른 사람을 나의 삶과 영역과 소중한 부분 안으로 내가 영접하여 드린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고 돕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내가 굳이 왜 내 영역의 문을 열어 그 사람을 맞이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주님을 내가 기꺼이 내 문을 열고 영접하는 일이 뭐냐? 온유랍니다. 온유함이에요. 자, 왜 그런가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온유가 없잖아요. 성질머리가 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질하고 온유라는 단어는 같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을 내지 않는 것, 성을 낼지라도 빨리 풀어버리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을 연결하여 말합니다. 성질을 내고 성질이 못돼 먹은 데는 나타나는 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질을 말이나 행동으로 뿜어내는 불가리형, 그 다음에 속으로 꽁 하고 마음을 걸어놓고서 그리고 삐치는 형, 둘 다
성질 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하냐? 사람에게 하고 하나님께 합니다. 왜 그거 하는지 몰라요. 정말 못되거나 억울해서 욱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때요? 빨리 온유로 바꿔야 돼요. 정상적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위하여 풀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풀면 그만큼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쓸모 없어요. 지 승질머리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을, 이 사람 데려다보면 사람들을 계속 상처 입고 넘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돌볼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거나 탁월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온유하지 못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사람도 돕고 살리기는커녕 관계도 못 맺어요. 관계도 못 맺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온유하지 못한 걸 자꾸 드러나게 하잖아요. 드러나게 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하고 있어? 지뢰밭입니까? 여러분이 저기 산탄총입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의 성격을 자꾸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가고 있는 걸 여러분 어때요? 고통 중에 고통, 저주 중에 저주라고 알아야 돼요. 사람이 나를 가까이 안 해. 왜? 하도 지랄 같으니까 안 해.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할 말 했어? 건드리니까 그러지. 쥐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구원할 사람인데 성질이 그 모양이야. 어디다 쓰겠어요? 자기 식구들이야 죽이든 살리든 가는 거야. 깨질 때까지 이거 가는 거야. 이 못된 성질 때문에. 그런데 남은 아니에요. 왜 남이 그 사람한테 그 꼴을 봐? 그죠? 왜 내가 너한테 당하고 살아? 원래 저 성격 좀 봐라. 저 낯바닥 좀 봐라. 저 말투 좀 봐라.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누구에게도. 그래서 사랑하고 섬길 사람이 없어요. 온유함으로 영혼을 대하지 않고는요, 나는 바른 말, 제일 여러분에게 나쁜 습관이 뭐냐? 내가 못할 말 했냐? 내가 바른 말 해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돕는 말, 은혜를 끼친 말을 하는 사람들. 바른 말 누가 못합니까? 응? 옳은 말 누가 못해요? 다 할 줄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의 기분이나 마음이나 나와의 관계에 뭐가 나타날 거냐를 봐야지. 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나서 그 뒤에는 뭐가 와요? 관계가 부서졌어. 근데 네 탓으로 돌리고 있어, 이 사람이. 내 승질이 이 머리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면 빨리 이 사람은 고쳐요. 근데 남이 나한테 와서 풀 때까지 버텨. 나 다른 사람 참 돌보고 위로하고 구원하겠다. 주님이 소자 하나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추는 게 낫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로 인하여 남이 상처를 받고 오해나 고통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랬을 땐 여러분이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언행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문제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 그의 자존심이나 그의 존재성을 상처 주지 말아요. 왜 상처를 입혀? 훈계와 달라요. 정말 이 영혼 죽어. 그럼 문 잠가 놓고 종아리 때려줄 수 있어요. 응? 그렇다면 내 새끼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마치 내가 문을 열고 영접하는 이 단계가 어디냐? 온유하게 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온유함을 통해 다른 사람이 평안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고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야만 여러분의 영역 안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영적으로 영향 미칠 사람이 내게 없다.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살길래 사람들이 나하고 친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도울 때에 가장 중요한 그 달란트 준비가 뭐냐?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여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래야 그 사람이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고 따뜻하게 대합니까? 그래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온유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특히나 지도자들과 사명자들 명심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즉 그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개하고 변화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이 관계를 뭘로 만드는 거냐? 온유함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했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아니나 저를 피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많이 야단을 쳤어요. 정말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사명자로 신앙인으로 아니야 할 땐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많이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소문만 들었을 거예요. 자식을 혼내듯이 혼냅니다.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안 보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여 목사님이 알까봐 혹은 성령으로 들통날까봐 가까이 안 하는 사람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그 영혼들에게 온유해야 되냐?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어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도록,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기다리고 돕기 위하여 어때요? 칼같이 자르고 책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모르는 척 혹은 그저 사랑하고 아무것도 몰래 그저 품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온유는 그거예요. 일일이 다 따지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모른 척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노라면 어느 세월과 시간 속에 이 사람이 변화되고 양육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런데 있는 대로 내리쳐버리면 관계가 부서져 다시는 주의 종이나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룰 수가 없다. 즉 온유하지 못할 때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은 속상할 수 있어요. 빨리 푸세요. 자녀들하고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먼저 손 내미세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상대에게 미칠 영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가족 혹은 형제와 이웃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뭐냐? 온유하게 대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혈압약을 먹든지 못 견디겠거든.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성질 내는 듯 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와 쓰실 거리에서 한 100km쯤 더 멀리 뒤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면 한번 보세요. 삭막해져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진실이 온유하게 그 영혼을 돕기 위하여 그런 가슴을 품고 대하는 관계를 못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과 쓰심이 저 멀리로 가버리고 없어요. 봐봐요. 있나? 없어. 그런데도 여전히 자존심이니 감정이니 고집이니 말투니 그걸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말하며 입을 맞춥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이 썩을 놈아, 이 지옥 갈 놈아 안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반하고 주님 부활했음에도 못 만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 밤새우고 있어요. 이것도 기가 막혀요. 목사 같으면 다 불렀어. 집합. 전도사 이쪽 줄, 강도사 이쪽 줄 전부 다 집합. 지금 금식하고 기도해도 현찮은데 아니 걱정해서 심심해서 가서 고기 잡고 밤새 그러다 날 만나냐? 이게 할 짓이냐? 이게 사명자고 이게 들어 쓰임받을 사람이냐?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숯불 펴놓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위로하고 가장 편안하게, 가장 따뜻하게 맞이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대화할 때도 그래요. 야 이놈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몇 번 말했어. 아이고 참 꼴 좋다. 너 안 죽고 살았냐? 라고 안 하셔요. 그냥 이렇게 부르셔요.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미 무너지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슴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진심과 추억을 끌어내주기 위해 가장 따뜻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감성을 자극하여 올라오게 하는 말씀으로 해요. 그리고 관계를 다시 만들고 사명을 세워놓고 요한복음은 끝나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도울 사람이요, 우리가 구원할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그 온유가 성품이 돼야 돼요. 눈빛 관리 잘하세요. 말투, 얼굴, 행동 잘하세요. 어떻게든지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따뜻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서 나가는 발산되는 빛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자꾸 만드세요. 내가 원래 태어나기가 그렇게 생긴 사람 없어요. 지가 저를 광야에다가 짐승처럼 내버려 둔 거예요. 승질 나는 대로, 삐치는 대로, 할 말 할다 감정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아니라 들짐승이 되고 만 거예요. 성격에 있어서. 잘 보세요. 충분히 우리는 주님과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내버려도 말씀이 들어올 공간도 없이 지 성격, 세상적인 기질 다 나타내요. 그래서 온유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게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내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생각을 해요. 그 위선 아닙니까? 성질 날 때 성질 내야 그게 진실이냐? 그러면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덕하고 위선이라는 걸 자꾸 구별을 못해요. 위선이라는 건 저를 잘남치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 모양을 낸 게 위선이에요. 덕은 뭐냐? 남을 위하여 감추는 거예요. 내가 옆구리에 총을 맞았어. 피를 쏟고 있는데 내가 대신 총 맞은 그 사람이 내가 죽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괴로울까봐 거기에 피 흐르는 걸 딱 덮어두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선입니까? 덕입니까? 덕이라는 건 남에게 나를 나타내지 않아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감추거나 절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디 앞으로 모든 관계의 첫문이 내가 문을 열고 사람을 영접하는데 아무도 들어오질 않아. 야, 네 근처 갔다면 야, 얻어 맞겠다. 응? 고춧가루 튀기겠다. 야, 아이고 너 가까이 했다가 언제 성질머리 그래 또 터질지 몰라. 이렇게 살았다면 우린 다른 영혼을 돕거나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도적으로 주의 말씀을 내게 자꾸 가르치면서 나를 어때요?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방향을 잡잖아요. 바뀌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다 드러내고 성질을 부려야 자기의 존재성이 확립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럴수록 망쳐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온유를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뭘까요? 토지를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고 동시에 이 땅에선 사람들을 어때요? 거룩하게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력이 아니에요. 금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의 그 따뜻한 사랑, 온유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의 말을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 나를 사랑,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넓게는 성경 66권 전체고,
이 요한복음에 직접 말하는 건 서로 사랑하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쓰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주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이유예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과는 거들먹거리지 말아요. 내가 무엇이나 된 체하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아요. 그냥 오주하고 겸손하여 남을 섬겨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세요. 왜? 주님이 내게 그리하셨어요. 언제 주님 우리한테 거들먹거리거나 우쭐대거나 우리한테 따지시거나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신 일이 있던가요? 내가 함부로 굴었어도 말 한마디 없이 내 곁에서 그걸 다 참으시며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될지, 어떻게 해야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지, 그걸 위하여 당신 자신이 여전히 살을 찢고 피를 쏟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는 것과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과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항상 언저리에서 깊은 곳으로 못 들어와요. 왜? 아직도 나를 위한 이기심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다는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의 가치관과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목표가 완전히 어때요? 주님 사랑, 그 다음에 그걸 영혼 사랑으로 이루는 거다라고 결정이 나 계셔야 돼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열흘에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영혼 사랑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 광야에서 20세 이상 사람은 다 죽어. 이걸 명심해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 옛사람은 다 죽어야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쓰임받고 사랑받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내키지 않아도 항상 여러분 어디로 몰고 가야 돼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란 이거예요. 주님과 이웃에게 의를 행하며 최선의 섬김과 대접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첫째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즉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남에게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아프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살다 보면 그럴 수는 있으나 고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의는 사랑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의를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그에게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의를 지키는 것과 나아가서 더하는 게 뭡니까? 최선의 섬김과 대접을 남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와 주님을 대접하고 섬긴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목적도 생활도 성품도 즐거움도 정말 영혼을 대접하고 돕고 위로하고 구원하고 그 사랑을 이루려 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라는 삶의 목표가, 행복이 여기에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 가끔 뭘 보는 줄 압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안정된 삶과 유익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주의 뜻을 이룰 것인가로 올라가지 않는 한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은 염려와 아쉬움으로, 두려움과 낙심으로 교차되고만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아직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과 그 생명,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위하여 나의 삶 전체가 영원 사랑이라는 걸 자기가 못 박아 인쳐놓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큰 물질을 벌거나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쓰실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걸로 안 써요. 우리 신학 공부하는 형제 자매들 명심하십시오. 신학이 여러분을 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도 명심하세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진실과 깊이가 성품적으로 생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쓰실 준비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누가복음 10장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타내잖아요. 고통받고 병들어 혹은 다쳐서 죽어간 그 사람을 보고 다들 도망을 쳤어요. 같은 신앙인이요 사명자라 도망갔어요. 손해 안 보려고, 귀찮아서 어려움 겪지 않으려고. 근데 한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자비심이 그 고통받는 사람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자기 것 가지고 포도주, 기름 최고가의 것들이에요. 그걸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자기 짐승이 되어 주막에 데려다가 거기서 또 비용을 다 줘요. 그리고 부족할까봐 돌아올 때 더 갚겠다는 약속으로 2데나리온 주고서 가요. 자, 이처럼 이 모든 거 어때요? 전부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어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칭찬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자, 여러분은 사람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까? 사람을 통해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까? 사람을 통해 사랑을 이루려고 합니까? 이 부분을 만드셔야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애쓰고 고생해도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사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쓸 수가 없답니다.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게 지혜랍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 하나님과 이웃과의 진리 안에서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사람하고도 여러분 어때요? 소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불통. 그래서 정치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데 이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대화적으로 관계로 통하질 않아. 왜? 그 사람이 고약하고 그 사람이 답답해서가 아니야. 내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설득하기도 권면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지혜가 없어. 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며 다른 사람에게 바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옳은 것을 말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응?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 수집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이 온전히 해지면 그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 달란트로, 능력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대화하는지,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나눠야 되는지, 지금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한지, 저 사람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저 사람에게 장래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 등등을 여러분이 어때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돕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온유, 사랑, 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와 주님을 대접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통이 일어나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자기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감출 것이 있겠느냐, 숨길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은근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주님의 계획을 일러줘요. 왜? 거기에 그토록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중재해라 이 말이에요. 살려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안 됐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들었을 이유도 없고 조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의 지혜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멍청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멍청한 사람은 악해요. 이기적이고 저밖에 몰라. 그게 신랑 나발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그 군대가 언제나 그 지역을 주둔할 때에 이 집을 돌봤어요. 가축들을 돌보고 종들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도적대나 참 어려운 상에서 지키고 도우며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이 젊은 소년들의 먹을 걸 좀 제공해달라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나발은 어때요? 요즘 주인한테 도망친 종놈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 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거절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도 될 줄 안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 저 왕도 죽이려고 도망다닌 저 다윗을 내게 나중에 무슨 내게 도움이 되겠어? 그리고 칼같이 자르는데 모욕하며 잘라버렸어요. 그게 이익을 위하여 지혜였겠죠. 손해 안 볼 지혜라고 했겠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서 나발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기로 했어요. 막 돌아가지고 칼 차고 전부 다 죽이면 가서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 분노가 다윗에게 그렇게 임했어요. 그리고 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부인 아비가일, 큰일 났다 싶어서 먹을 것 잔뜩 준비하고 직접 자기가 갑니다. 가자마자 엎드려 자기 남편의 미련함과 악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요. 자,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에 가장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이 속상하고 어렵고 조금 다퉜잖아요. 근데 버텨. 내 잘못은 일이고 네 잘못 군대 말이야.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럼 말어. 너희들 내가 안 쳐다보면 그만이지 뭐. 그냥 얼음. 그래서 사람을 도울 기회도 사람을 도울 능력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생각이 짧았네.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했지. 아이고,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이건 내 실수고 내 잘못이야. 기분 풀어. 이거 해줄 수 있는 용기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바보 되거나 남한테 멸시받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해요. 했어요들? 근래에 남은 속상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했거나 화해를 청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대충 넘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쓸모없다 그러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가서 미련한 사람은 이랬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왕 될 사람인데 아니 좀 성질 났다고 사람을 다 잡아 죽여?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시네. 이랬으면 아비갈도 죽었어요. 응? 그랬으면 같이 죽은 거예요. 그 분노로 말미암아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에게 가서 따지고 네 잘못 생각해봐라, 네 신앙 생각해봐라. 그렇게 안 했어요. 남편이 곧 자기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남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딱 구합니다. 그러면 일단 좀 들어볼 만하네 하고 대화가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끝을 무슨 말을 하느냐? 혹시라도 저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주께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홧김에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말을 들으신다면 마음이 얼마나 언짢겠습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사에 쌓아서 지켜 보호할 것이고 저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자, 엎드려서 이 여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를 듣는 중에 다윗의 분노는 다 이제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인의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그 여인을 자기에게 보내어 이 말을 듣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발이 죽었을 때에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나중에 왕비로 초청을 해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거기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어느 상황에도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지혜는 남을 등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남을 속이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소한 때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큰 일은 더 거짓말해요. 그냥 여러분의 인격에 웬만하면 거짓말 하지 말아요. 정말 진실하게 대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진실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소통하여 나가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어디 누군가의 속상한 일과 다툼의 일에 보내서도 화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하나님의 원수들하고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혜와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관계 하나를 늘 기도하며 생각을 하세요. 뭐가 소통할 수 있는가? 뭐가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은혜와 기다림이 가능해질 것인가? 그걸 계속 기도하고 묻고 실천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섬기는 세 가지와 영혼을 돕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삶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 해도 여러분이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구원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이 부어서 쓰실 수 없고 사람을 붙여줘도 돕고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고 성장시켜서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라나지 않고는, 거룩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것 세 가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살리고 양육 못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돕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를 살리고 양육하는 그 생활이 있어야 돼.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 당신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주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먹고 마시듯 내 안에 깨닫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늘 지혜가 한 가락도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 혹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매일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과 생명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에게 자꾸 먹이고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 장성하게 하는 것, 그 유일한 것이 뭐냐?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걸 오해하는 게 뭐냐? 내가 30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그거 아니에요. 하루 단위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 은혜는 하루 단위예요. 여러분이 어제 주님 영접했어요.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면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서운케 하거나 주님을 잊었거나 주님과의 관계를 외면했다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들어오셔서 기쁨이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사랑하고 주님이 그 뜻을 나에게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번뇌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죽을 것 같고 여기까지 가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버려둔 거예요. 자동으로 믿음이 이어지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내 안에 생길 줄 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건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그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분의 약속과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자꾸 황망하고 방황하게 되느냐? 기도 없잖아. 머리 쓰고 인간적인 노력은 굉장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없어. 근데 거기에 기도까지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와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왔고 지금도 어려움 많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지들이나 믿음의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받는 게 눈에 보이고 상담도 되는데 얼마나 내가 아프고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것 중에 머리 되는 부분이 뭐냐?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예요. 왜? 기도는 주님을 영접하고 지혜를 깨닫게 되고 생명을 사모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그 기도로 주님이 내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생명으로 임하셔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모든 지혜가 나에게 오고 나누게 돼요. 일단 무엇을 구하여 응답받는다는 것 이전에 기도는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꾸 그 세상적인 거 필요하다고 그것에만 99%를 걸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영혼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왜?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의 뜻으로 주님을 순종으로 사모로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이게 기도 생활 속에 일어나는가 보세요.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더 들으려 하고, 더 알려 하고, 더 사랑하려 하고, 이 의지 안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기도는 그냥 우상 앞에 비는 거고 다를 바 없어요. 반드시 바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자기는 주님을 향하여 드리지도 변화되지 않고 몇 마디 기도하고 나서 되나 안 되나 보자.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기도로 매일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지혜와 생명을 내 안에 가득히 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이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나를 향한 사랑과 올바르신 뜻대로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우치고 변화되고 양육하고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진리를 깨닫는 것과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과 넉넉함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임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께 불순종하거나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성령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지혜를 이루게 하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게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게 뭐냐.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은 단지 구원이라는 레벨에 어느 선에 멈춘 게 아니라 무한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함을 이루는데 이걸 뭘로 하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다. 이걸로 하는 거다. 이게 안 되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을 못 얻어요.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가거나 일정 신앙생활하면서 다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들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 구원의 상태에 못 이뤄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 내가 사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돼야, 즉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내가 살고 성장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영혼을 도울 수도 있는 인격도 능력도 달란트도 그때 준비가 돼요. 이제 방황하지 말고 억지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준 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것이에요. 자, 시간이 있어.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 방향의 세 개를 얼마든지 준비하고 넉넉히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지금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이룰 것이 얼른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이다. 이건 역경이다. 이건 가난이다. 이건 지금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길 거, 영혼을 도울 거, 그리고 자기를 살리고 양육할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황을 주고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절대로 세월을 놓치지 마라.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를 살리고 양육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것도 사람을 도울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 살리고 양육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말 양육하거나 거룩한 성장을 이루겠어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명심하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과 그 정욕의 선악과를 먹게 된다라고요. 지금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실과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주셨답니다.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고 충만해지라고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먹고, 이걸 안 먹는 사람들이 뭘 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과 그 정욕이라는 선악과를 계속 먹게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영원히 갈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디 이 세 가지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부터라도 단 하나도 잊지 말고 자기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이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벌판에 굶어 죽어가는, 마음대로 살다 죽어갈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가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집을 세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야생마가 될 것인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준마가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